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귀한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옵고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까지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승리케 하시고 그 입술과 혀에 파수꾼을 두셔서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한 입술, 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 일절 틈타서 장난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넘치고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뚜렷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율법과 실천이라는 면으로 살펴볼게요. 프랑스의 수학자요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은 유명한 철학자죠. 그리고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식에 희망을 두는 것은 미신이다. 형식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형식입니다. 형식.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는 것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들여놓고 다 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혼자서 만족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제일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렸으니까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에 빠진다면 이것을 가리켜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미신이다. 자, 이 착각이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갔고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겐 참 고맙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왔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은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잘 되고 우리도 잘 됐으면 더 좋을 건데 그들은 지금 멸망을 했지요. 그때 겨우 지금 나라 하나 만들어 놓고 맨날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자기의 동족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이 뭐냐? 그들이 마음으로는 율법을 참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러워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아주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실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입에 독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율법을 받고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 놓고서 뭐 이제 와서 구원 얻기를 위해서 이곳에 왔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은 더 혹독하셨죠.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쓸데없는 것을 잔뜩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킬 수 없도록 잔뜩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말도 할 수 없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저희들은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실천은 하지 못하고 참 신앙은 갖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게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다 지킬 수 없어도 지키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억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최대한도로 지킨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기가 힘들다 생각하니까 뭘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바꾸었죠. 거창한 그리고 화려한 종교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솔로몬은 3,000번제를 드렸죠. 엄격한 모습의 분향, 월삭과 각종 절기에 대해 절기와 대회, 총회 그리고 성회로 그렇게 요란뻑적지근하게 그렇게 형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아주 거창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형식을 만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잘 채워 넣었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칭찬하실 것이죠. 그런데 형식만 만들어 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내용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형식에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겉모습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은 점점 화려해지고 장엄해지죠. 물량을 쏟아부어서 거대한 의식이 수없이 드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식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영생의 대열로 인도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미워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서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형식만 해놓고 교회 잘 나갔다 왔으니까 다 했다. 신앙생활 다 했다. 아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것을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자신들은 그냥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 얼굴이 두꺼운 백성, 교만한 백성,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데 안 믿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해놓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거창한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안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종교의식이 내실을 갖추지 못할 때 그것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바로 성도를 타락하게 만든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교회만 부지런히 들락날락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열매가 되어야 돼. 열매. 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종교 의식이 내실을 갖추지 못할 때 그것은 사람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타락해 하고 교만하게 하고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식 없이 무질서하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절제되지 못한 신앙, 그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식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 또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의식은 형식과 함께 순수한 믿음과 무조건적인 순종이 드려질 때 참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9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뭐 영광 돌립니다, 뭐 어쩌고 하는데 입술로는 찬송도 입술만 들썩거리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참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형식만 지켰다는 것이죠. 벌써 이때 구약시대에 벌써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너무 오랫동안 율법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물고기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물고기들이 저희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야,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물속에 있대. 야, 근데 물이 뭐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맨날 물속에 있으니까 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속에 있으니까 그거와 똑같이 율법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의 심한 통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이 율법같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한 부분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의식도 없고 아무런 의식, 거기에 대한 무슨 깨달음도 없고 의미도 없이 겉모습만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바로 그러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